우리의 생명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주님은 항상 선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그 하는 행사에 어떤 불의도 어떤 실수도 잘못도 없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영원하며 한결같습니다. 성령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불러주려서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재료인 말씀만큼 우리로 온전케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부으시는 성령님의 그 기름 부으심과 계시와 또 성령님의 역사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1월 2일 말씀의 실제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제목이 이렇게 씁니다. 말씀이 당신의 도시에서 흥황할 것입니다. 말씀이 당신의 도시에서 세력을 얻을 것입니다. 말씀이 당신의 도시를 이렇게 지배할 것입니다. 대세를 이룰 겁니다. 이런 의미인 거죠. 성경 말씀이 이렇게 씁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세력을 얻으니라. 프리베일, 지배하니라. 승리하니라. 다스리니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이 먼저 그러려면 나의 삶에, 나의 가정에 세력을 얻어야죠. 이것은 말씀 선포와 또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걸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누가는 바울이 아시아 선교 여행 중 특별히 에베소에서 했던 활동을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잘 나와 있죠.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즉 하나님의 왕국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였으되,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대적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저항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공개적으로 주님의 길을 비방했습니다. 이를 본 사도 바울은 제자들을 따로 세워 무리들로부터 분리해서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에서 2년 동안 날마다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가르쳤고 그들은 제자가 되었고 그들이 가정으로, 그들의 지역사회로, 그들의 오이코스 내로 들어가서 말씀을 전파한 거죠. 10절에 보면 이것이 2년 동안 계속되었음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아시아에 살던 유대인과 헬라인이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삶 속에 섞여 사는 그런 헬라인들, 유대인들이 말씀을 삶을 살아내니까 그들이 말씀을 듣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사도행전 19장 11,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특별한 기적들, 희한한 기적들,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으므로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들에게 대기만 해도 질병들이 그들에게서 떠나고 악한 영들도 그들에서 나가더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세력을 얻게 되면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멘.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있을 동안에 역사하는 말씀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는 기름 부음이 있는 접촉되어 있는 그런 옷이나 수건이나 이것들을 가지고 가 사겠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자기들은 믿음으로 한 것이죠. 바울이 내 손수건 가지고 와서 엎어 이렇게 한 건 아니었죠. 어느 것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것이든 우리가 믿고 행한다면 기적은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세력을 얻으면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당신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친다면 당신이 속한 나라, 도시, 마을 또는 지역사회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기만 한다면 바울은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는데 충분한 시간을 쏟았습니다. 그는 온 도시가 복음을 들을 때까지 날마다 계속해서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에베소를 다스리고 변화시킬 수 있었다면 그 말씀이 당신의 삶과 당신의 세상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변화시켰죠? 그때 사도행전에 보면
은장색들 또는 마술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들의 책을 가지고 와서 이제 우상 섬기는 걸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왔죠. 그 책들을 불태웠는데, 마술책을 모아서 불태웠는데 약 5만 드라크마 정도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취급한다면 1드라크마가 성인 한 사람의 품삯이죠. 10만 원 잡으면 50억입니다. 20만 원 잡으면 얼마가 되는 거죠? 100억이 되는 거죠. 엄청난 역사가 있었던 거죠. 그것들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 태워버리지 않고 확실하게 주님께로 말씀이 돌아오게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이 에베소를 다스리고 변화시킬 수 있었다면, 즉 말씀이 에베소에 있는 마술하는 사람들, 점장이들, 이런 사람들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었다면 그 말씀이 먼저는 나의 삶과 내가 속한 세상도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걸 믿어야 되고 또한 이걸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고 적용하여 당신의 세상을 변화시키십시오. 그 말씀은 당신의 입에 있으며 말씀은 흥황할 것입니다. 사람은 심령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지혜로 우리 심령에 가득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에 근거한, 말씀에 일치한 그런 말들이 우리의 일상 언어로 나오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 말씀이 세력을 얻고 다스리고 모든 것을 지배할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입을 열어 당신의 공동체와 도시와 국가에 의를 쏟아내십시오. 당신의 환경에 복음을 심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는 축복하는 자이지 저주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 입을 열어서 그 사람에게 합당한 축복을 풀어놓을 때 의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모두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믿을 때 의에 이르게 되는 거죠. 참고 성경 구절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메시지 번역으로 확인해 보라 그랬습니다. 그대는 메시지를 힘차게 선포하십시오. 마음을 놓지 마십시오. 그대의 사람들을 자극하고 훈계하고 설득하십시오. 절대로 멈추지 마십시오. 그 일을 단순하게 지속하십시오. 말씀, 메시지 선포하는 일을 단순하게 지속해라. 사도행 28장 마지막 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온 2년 동안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이 로마에 제수로 끌려가서 재판을 받는 동안 당시 제수가 머무를 수 있도록, 미결수는 어떤 집을 구해갖고 머무를 수 있게 했는데 바울이 머무는 그 셋 집에 머물면서 자신은 밖에 못 나가니까 사람들을 오게 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가서 말씀을 전할 수도 있고 또 찾아올 수 있도록 해서 말씀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의의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침으로써 아버지의 왕국이, 아버지의 의가 모든 도시, 모든 나라와 전 세계에 세워집니다. 모든 사람들과 권세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 메시지의 영향을 받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합니다. 교회의 증거한 은혜가 부어짐에 감사합니다. 교회는 이 은혜를 힘입어 마지막 때 온 땅에 자유를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의가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심령에 세워지기를 선포합니다. 특별히 이 땅에 사망과 어둠과 죽음과 공포와 두려움과 또 하나님을 거역하는, 대적하는 그런 문화적인 것으로 침투해 있는 어둠의 역사를 예수 이름으로 대적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중요한 시험들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이 그들의 심령이 성령과 말씀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모든 환경과 상황을 넉넉히 다스리고 이기도록 축복합니다. 또 그들을 옆에서 응원하는 우리 성도들이, 부모들이 평안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의 삶에 말씀이 세력을 얻는 것, 우리 가정에서 먼저 세력을 얻는 것,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 있는 대로
우리가 사람들을 말씀으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